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과 성숙. 한 번 더 시작! 성장과 성숙.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피터팬 알죠?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근데 그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뭐 병이라고 표현할까요? 병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계속 어린아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몸은 자랐어. 몸은 자랐는데 머리는 애야 어른이야? 애인 경우가 그냥 이런 피터팬 증후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으면은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근데 어른이 됐는데 그럼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다 아니다? 정신은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부분 이제 뭐 여러 병명들이 있겠지만 쉽게 피터팬 증후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정신적으로 완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심리, 영원히 좀 어린아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머리가 제대로 자란 거야 안 자란 거야? 안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이랜더 증후군이라고 하나 들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희귀병이라는데 보면은 피부와 뼈가 늙지 않는 병을 이야기해요. 근데 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눈에 노화가 없는 거지 속에서는 다 늙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젊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화가 없어. 늙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게 그랬지. 엄청 초동안이라고 보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33살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33살 됐는데 지금 그 모습이야. 그럼 될까 안 될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병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완전 애기 같아. 완전 애기 같아. 근데 막 점점 자라면서 키도 크고 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막 어쨌든 2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생 같고 여전히 애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는데 정신은 자라나는데 몸이 어린애면 될까 안 될까? 이게 올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키가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되죠. 안 자라면 병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 머리도 자라야 될까 안 자라야 될까? 자라야 돼요. 안 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야. 안 자라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몸이 자라는 것처럼 머리도 자라나야 되고 머리가 자라나는 것처럼 몸도 자라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그러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들 누구? 예수님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럼 몸은 누구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머리는 누구야? 예수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회도 뭐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교회도 자라가야 할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될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야. 자라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교회도 커져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 교회가 성장을 넘어서 성숙함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은혜는 보통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하나 사실 더 있어요. 원어로 보면 같은 은혜라는 말을 썼지만 다른 말을 표현해요. 하나 넘겨주세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은사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뭘 얘기한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 뭘 얘기한다고? 은사. 근데 은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뭐 달란트, 뭐 재능,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 등등 조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예언 이런 거 들어봤죠? 예언. 그리고 방언이란 말 혹시 들어봤어? 방언이란 말 혹시 그럼 방언을 이렇게 통역한다는 것도 또 혹시 들어봤어? 어쨌든 막 그런 성경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이 있고 가르치는 일도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은사들도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 혹시 음악을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것도 은사일까 아닐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그리고 영상 만드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은사일까 아닐까? 은사라는 거야. 그 미술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은사일까 아닐까? 은사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공감 잘해주는 사람도 있다? 그 은사일까 아닐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뭔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나 성품과 기질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7절을 보니까 그 은사를 주셨대. 그럼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 그리고 성품이래요. 은사는 개발하는 영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지만 개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줘가지고 이런 직분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 이거 하나하나 뭔가 이게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장 넘겨주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교회 이제 리더십 직분에 있는 위치들을 이야기해요. 그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사도의 개념들이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리고 목사와 교사 요즘에도 정말 중요한 직분이죠. 어쨌든 이런 직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리더십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리더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는 전도사님은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일까?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일까? 여기에 속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게 뭐 이거를 받았다고 해서 막 엄청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도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이런 리더십을 준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리더십, 가르치는 리더십, 그리고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부여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전도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교회의 리더십의 직분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전도사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의 일이야?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일. 그렇죠? 나의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잘 자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사랑도 먹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그럼 여러분들도 봉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봉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리더십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세운 다음에 각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에도 세우는 게 사실 전도사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봉사한다는 게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일손 부족하니까 막 여러분들 막 부려먹고 막 이러는 봉사를 사실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막 부려먹고 막 이제 손 없다고 막 그냥 불러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게 봉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우리 유초동부 안에서 보면 예배 가운데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섬겨주시는 거죠. 악기 해주시는 거 섬겨주시는 거죠. 여기 컴퓨터 PPT 넘겨주시는 거 다 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주세요. 섬기는 거죠.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거야?
뭐 주님을 위해 하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이유는 뭐야? 또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봉사.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적인 영역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적인 영역을 넘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서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적인 봉사에 대한 사실 중요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 어떤 섬김을 원하는 거냐면 난 그냥 너를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체 한 명 한 명을 섬길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일적인 봉사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런데 우린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대부분 핸드폰이죠. 근데 엄마한테도 핸드폰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요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누구 한 명한테 연락하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렇죠? 그런 섬기는 일을 우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문자 한 번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일적인 봉사를 넘어서 한 사람을 섬기고 한 사람을 봉사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결국 너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성장 안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럼 성장하려면 서로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먼저는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는 일을 사실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커지고 싶으면 우리 서로 섬기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잊지 말고 새벽교회 친구들 지금 뭐 못 나오는 친구들 많잖아. 그러니까 연락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성장과 뭐였지? 성장과 성숙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숙의 단계로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한 장 넘겨주시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장할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서는 표현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각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거에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아까 말했죠. 머리는 뭐 누구야? 예수님. 몸은 뭐야? 교회.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온전한 사람이 있는데 대조되는 모습이 하나 나와. 뭐냐면 어린아이야. 여러분 어른은 성장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아기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성장해야 되냐 하니까 세상에 막 이게 속임수와 막 간사한 유혹과 막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거에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교회는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야. 뭘 통해서? 믿는 것, 아는 것, 그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배워야 돼. 성경을 좀 많이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갈망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아까 나왔던 12절에 그런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누구라고? 머리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각 마디가 연결된다, 연결되지 않는다?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마디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마디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마디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누구 안에서 해야 되냐? 그에게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야? 그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뭐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 안에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까지 호세하면서 강조하고 막 하면서 사랑 이게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라는 건 빠질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표현 뭐라고 했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할 건데 하나의 좀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축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축구. 어떤 책에서 축구로 비유를 하더라고. 축구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목회자와 성도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목회자들 열심히 해야 되죠. 전도사님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예배의 혜택을 누리고 그냥 뭔가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서만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이 성도들이 돼버리는 거야. 관중이 성도들.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한다고? 목회자와 성도. 그럼 여기서 목회자 유초동부에서 목회자 누구예요? 전도사님. 성도 누구예요? 그럼 너네랑 전도사님이랑 너네랑 같이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되는 거. 너네는 그냥 뭔가 예배 나와서 혜택만 누리고 뭔가 해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기만 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사역을 해서 봉사의 일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축구를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수비수가 있어. 수비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드필더 해서 막 이렇게 뭐 위아래로 막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골키퍼도 있어. 그렇게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면 되는 거야. 누구는 악기를 섬기는 일로, 누구는 이렇게 컴퓨터를 해주는 일로, 누구는 음식을 해주는 일로, 교회에서 주차 봉사 이런 거 많이 하죠. 누구는 그렇게 주차 봉사하는 일로.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아까 전화에 뭐 얘기했지? 사람들을 제발 좀 각자를 좀 돌보자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연락 한번 하는 거.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만 너네한테 연락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한테 연락할 수 있고 뭐 전도사님한테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어쨌든 그런 섬김과 봉사가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지? 축구장에서 해야 돼요. 축구장. 축구장 밖에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축구장은 어디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경기장이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역과 봉사의 일을 해야 돼. 딴 데서 하면 돼? 안 돼? 사랑 없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기본은 뭐야?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런 봉사와 연합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비수, 뭐 골키퍼 막 이렇게 해서 감독들이 있어서 축구가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뛰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팀을 이뤄서 서로 연합해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경기를 치러 나가면서 성장하는 게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야. 나만 아니 우리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죠. 여러분 성장할 거죠? 성장해야죠. 근데 시간이 진짜 지나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나야 돼. 오케이? 근데 신앙뿐만 아니라 뭐가 자라나야 돼? 교회가 자라나야 돼. 교회가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목표는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야. 뭐야?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뭐야? 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는 거야. 그런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될까? 나만 혼자 신앙에 막 이렇게 잘하는 게 말이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칼뱅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팔 한쪽만 커졌다고 생각해봐. 정상이 아니야? 전도사님 팔 막 이만해. 헐크야. 팔만. 정상이 아니야? 정상 아니야. 교회는 다 같이 성장해야 돼.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